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근심과 걱정들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기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늘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냥 시몬이면 시몬이지 그 앞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관습으로 볼 때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집 밖으로 떨어져서 성 밖에서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하고 같이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린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나병 환자여서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구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가정으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했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파격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만 달랑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면 제자들도 오고 주변에 허다한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 이 집이 나병 환자가 살던 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온 동네에 도문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서 치유를 받은 시몬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 고침을 받았으니까 나 조용히 살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집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살았던 집이라는 것을 알리면은 굉장히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가족으로나 가문으로나 수치일 거야. 입 딱 닫고 난 고침받았으니까 그런 대로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남의 시선이 어떻든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 생각 하나로 자신의 삶의 중심,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진실로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초청하지 않고 초대하지 않고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자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낸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였었다는 그런 뭔가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셨다, 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삶의 자리로, 삶의 중심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삶의 중심으로 항상 초대하고 초청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써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사람은 시몬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밝혔는데, 이 여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한 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천하고 부정적인 여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그것도 초대받지 못해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등장한 이 여인이야말로 상당히 천하고 부정적인 사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뭔가 초라한 사람, 구차한 사람,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악한 여자였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 특징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든 과거에 못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오직 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장애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 부정적인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여자가 남의 집에 쳐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여자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여자, 더러운 취급을 당하는 여자, 죄인 취급을 당하는 여자, 이 여인이 감히 남의 집에 쳐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실, 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학대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주님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은혜 받은 그 사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로 직진했던 이 한 여자의 모습, 이 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주변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환경,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직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셨을 때 주님 외에도 물질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예쁜 것도 보이고 보석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인기도 같이 보인다면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면 오직 예수만 보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정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지금이야 내가 어정쩡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저것을 떠올리며 살아가지만 그 당시 내가 죽을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 내가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 진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더욱더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께로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자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딴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 여자가 여기로 왔네? 저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여자가 여기로 왜 와? 손가락질 할지라도, 힘센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힘센 사람이 자신의 머리끄락을 잡아당겨서 집어던질지라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가정 형편이 그래서, 남편이 나를 방해해서, 부모님이 저를 다녀서 지금은 나 예수께 달려가기 힘들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요건 때문에, 저 요건 때문에,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예수께로 달려가기 지금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맞는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았다면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예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예배드리기 힘들게 하는 환경일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나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달려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환경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예수께로 달려온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은혜 받아서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께로 직진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오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식사할 때 기습적으로 등장을 해서 예수님, 저 은혜 받은 사람 아무개 아시죠? 까꿍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뭘 드렸는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저 값비싼 물건. 그래서 그 주변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저거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품삯의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3천만 원이나 이상이 넘어갈 정도의 그런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달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예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이 향유였을지 모릅니다. 이 향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의 필수품, 이 향유를 한 방울 뿌리면 모든 남자들이 나에게 달려와 이 향유 때문에, 이 향수 때문에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을 법한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생존의 필수품,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히말라야산 이 소중한 향유를 갖다가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하니까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팍 쳐서 깨뜨린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를 부었다. 이 향유로 이 옥합이라는 것이 꽤 단단할 텐데 정말 그 순간 얼마나 천하장사처럼 힘이 생겼는지 이 향유를 갖다가 몽땅 다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여인이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이 여인이 천하장사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받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내가 깨뜨리고 그 장벽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셔서 큰 능력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너무나 비싼 거니까 그냥 한 방울만 드리겠습니다. 한 방울만 해도 이거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한 방울만 드려도 괜찮지요? 라고 찔끔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향유를,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게 되는데 찔끔찔끔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린, 다 드린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거 절반, 이거 절반. 예수님은 3순위만 돼도 내가 감지덕지한 겁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난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같은 이 향유를 다 부어드린 여인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고 모든 것을 투자하실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 생명과 같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향유, 이 향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추잡하고 더러움 취급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력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깨트려서 몽땅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성도로 나를 칭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 향수,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삶이 변화받았습니다. 다시는 추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를 위해서 어떤 정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변화됐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깨트려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은혜 받았다면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됐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진실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변화,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옛날에 친한 친구를 갖다가 죽기 직전까지 팼는데 은혜 받아서 이제는 15대만 적당히 때린다. 그게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변화, 근본적인 것이 변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엔 내가 정말 이 잔혹한, 정말 이런 도박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떤 술병 같은 것을 통해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내 인생에 걸었습니다. 아편에 쩔어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삶의 변화가 되고, 삶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주님께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도 술병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술, 점심때도 술, 저녁에도 술, 자기 전에도 술, 말할 때도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던 그 장 안에 있던 그 비싼 술병들을 다 하수구에다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술병들, 은혜 받으니까 과감하게 그 술들을 하수구에 다 버릴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나오긴 잘 나옵니다. 교회를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이분은 비만 오면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 비만 오면 교회 오지 않습니까? 최고급 명품 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올 때마다 이 최고급 명품 백이 젖습니다. 비에 젖으면은 내 마음도 젖습니다. 못 나와요, 못 나와. 요런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백을 갖다 들고 와서 비가 오니까 우산 대신 쓰고 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 화투에 귀신이 있습니다. 화투를 잘 섞습니다. 촥촥촥 잘 섞고 화투를 엄청나게 촥촥촥 잘 뿌립니다. 이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분이 은혜 받더니 화투를 던지고 교회 식당에서 식권을 뿌립니다. 촥촥촥촥. 은혜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삶에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랬었지. 그 당시엔 정말 내가 그런 모습, 추잡한 모습, 힘든 모습, 억울한 모습, 답답한 모습, 한이 맺힌 모습, 그런데 그랬던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한 거 아닌가? 과거의 모습과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그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이 부분은 변했어. 변한 부분을 가지고 이 한 여인처럼 주님께 내놓고, 나 이렇게 변한 모습,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여인은 주변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와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고 삶의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뜨내기들, 그냥 무리들, 관객들, 구경꾼들,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뜨내기들, 이런 군중들,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잘하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보시오. 당당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말하되 서로 수근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아이고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쉽게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가 괜히 이 사람들 따라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생고생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나왔는데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항상 투덜투덜,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고. 광야 40년을 뺑글뺑글 도는 동안에 그 허다한 잡족들은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변두리에 서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처럼 항상 상식선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이런 뜨내기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무리들처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선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어떻게 상식선에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어떻게 상식선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인데 인간이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이 쟁취해서 하나님처럼 누구를 평가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걸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잘난 것이 없으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쭈글쭈글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투덜거리고. 여러분, 그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군중 속으로 파고들어서 나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 세상 사람들이 이 한 여인에 대해서 정말 너는 더러운 여자야, 추잡한 여자야 할지라도 은혜 받았더니 당당해졌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석진 곳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얼굴에다 모든 것을 감싸고 숨어서 지냈던 사람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은혜 받았더니 당당하게 성큼 예수님께 다가가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당함.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왜 고개를 숙이고 비겁하게 살아가는지, 굴욕적으로 살아가는지 답답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진실되게 은혜를 받았다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처럼 뒤에서 서로 수근거리면서 남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십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역시나 여인에게 화를 내고 비판을 합니다. 화를 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도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책망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고,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주 바람직한 착한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착한 생각이긴 착한 생각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신들은 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이렇게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가 있다면 그것을 다 깨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주겠습니까? 자기들은 못하면서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냥
깎아내리려고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모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사는 사람들,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참으로 비겁한 자들이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은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 받지 못한 자들 속으로 스며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오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늘 여인처럼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지 못하고 수군거리는데 은혜 받은 이 여인은 반짝반짝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돋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좋지 않은 비난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비아냥을 당합니다. 냉소를 당합니다. 코숨을 당합니다.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더욱더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진짜 욕 많이 먹는 것 같고 비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고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비난이 많은 시대, 책망이 많은 시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다.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처럼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냉소를 당하고 코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는 조롱, 내가 받는 핍박, 내가 받는 박해, 내가 받는 정신적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힘든 시대 속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니까 내가 뭔가 반짝반짝 돋보이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 비아냥 때문에, 그 조롱 때문에 군중 속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좋지 않는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 예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뭡니까? 그 어떤 사람들, 그 허다한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화냈고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평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이 여인이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쪼다 같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평가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맞으십니까? 은혜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평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세상 사람들의 비판,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무서워서 덜덜 떨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평가하지도 말고 평가받아 속상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남을 평가하면서 남도 가슴 아프게 만들고 나도 평가받아서 속상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평가해서 시험당해서 교회는 안 나오고, 또 누구로부터 평가받아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의기소침해서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참 이 시대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아닙니까? 남을 평가하지도 말고 평가받아 속상해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평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인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된다. 삶의 변화가 되고, 삶의 변화가 말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된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예수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평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남을 평가하지도 말고 평가받아 속상해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평가에 기대어 살아가자. 이 말씀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진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는가, 가사를 고백하는 귀한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대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안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소망 이루어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오록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뿐 나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진실로 은혜 받지 못했다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은혜를 받아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삶이 변화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의 평가를 받아 속상해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평가에 기대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봤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진실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은혜 받고 진정 변화되길 원합니다. 진정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 때문에 속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의 평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신다면, 주님께서 좋은 평가를 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좋게 여겨 주시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신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신과 능력으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 한 여인이 보여준 그런 모든 행동들에 비해서 못 미치는 것이 많이 있다면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짜 은혜 받고 가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은혜를 받고 진실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를 주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뜨내기들처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용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셨다니 이제 세상 속에서 고개 숙이고 가슴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잠자리에 들겠습니다.